저희 집에 그 프린트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 그 말씀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그 부산대학 쪽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롤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범어사 불교대학이었어요. 그 띠를 두르고 와가지고 그냥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에 좀 쓸쓸하고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곳곳에 그 사찰에서 이 동지를 기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조건 그냥 팥죽으로 그냥 막 이렇게 나눠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절마다 이리 가서 이리 뭐 잡수고 이리 오고 막 그래 홍보하고 이 불교 대학에서 나와서 아주 전하고 마죠. 예. 그런 어떤 서글픔이 있었습니다만 제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십자가를 들고 그 앞에서 십자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그 감사했는지 참 고마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지역에 전부 그냥 캐롤이 나오고 주님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건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도대체 왜 오셨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확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나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시간 세계 맨 처음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태초에 관한 이런 지식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이걸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특별 계시다. 일반적인 계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계시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부분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즉 시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한 그가 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후에 이 사역 가운데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에다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전의 관계, 즉 영원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성인 부분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면서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과 말씀, 우리가 구분해서 볼 때 이 두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 흐르는 기본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 기본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아들 간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관계의 이 신비로움이에요. 저는 여기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찬송가 여러분들 제일 앞부분에 읽어보면, 제일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거의 다가 전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세.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하세.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나옵니다.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뭐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 말씀이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신 분,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당연히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를 돌려야만 함에도 마땅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이 처지입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게요.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물 중에는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가의 어떤 엄청난 지배하는 집권자든 그들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우리가 시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러지만 참 서글픈 나라 현실이죠. 미국도 얼마나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지금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 챙기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어찌되든 그 관심 안 두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참 서글픈 그래도 기독교 국가고 거기에 성경을 올리고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만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있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구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다 포함한 생명을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밝은 것입니까?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축복이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다 찾으면 알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왜 가셨느냐?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의 그 여동생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울고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생명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낸 이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영생을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인생들 모두가 죽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도 죽을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이 어둠을 밝히는 참빛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모습은 모두 다 어둠에 속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신 빛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둠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우리들 속에 바로 이 빛이 비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둠을 벗어나고 밝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전에 저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고 추한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제약의 어둠 속에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늘로대 선교단을 노문환 목사와 둘이서 이렇게 결성을 하고 우리 요신 목사님의 전도로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제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곡은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곡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어찌하여 낮은 오며 밤은 오나 알 수가 없네. 어둠에 지친 내 영혼 위에 외로움만 짙어갔네.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네.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을 얻었네. 나 기쁨 넘치니 늘 찬송하리. 그 말씀 듣고서라는 그런 곡입니다. 어찌하여 낮은 오며 밤은 오나 알 수가 없네. 어둠에 지친 내 영혼 위에 외로움만이 짙어갔네. 그때의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네.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었네. 나 기쁨 넘치니 늘 찬송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와 죽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참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소외받는 이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마다 죽은 병자가 살아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선생님께서 쓰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도 맛보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당연히 영접하고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이 사고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로마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되고 더 잘 살고, 그들은 그 땅에서만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주인인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회개하기 싫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그들이 예수 믿기를 힘들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박한 심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밖에.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되었던 삶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제약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모두 내드리고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자녀 관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부모라도 우리가 의지가 안 됩니다. 나의 가족들이라도 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죠. 우리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곳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내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 실망투성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적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어둠에 싸워서 이기는 빛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도 누구한테 굴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소망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우습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들도 보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지금 한 100년 정도 더 살 것 같지요? 짧은 인생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은 하나 육적은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다 해서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뜻으로 되지도 않아요. 아내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몸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제 마음대로 살던 삶을 180도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높이며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오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시간 찬양하게 되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 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